9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오늘 다 읽지는 아니하고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23장 시작할 때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렇게 시작을 하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의 지혜를 통하여서 겉으로 세워지는 성전뿐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을 관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안에서 행해져야 할 일들,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의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제사장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며 동시에 레위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금, 은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그 제사장의 직분 맡은 자들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은 아론 계열이 하게 되죠. 아론의 후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24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일들 가운데서 먼저 그들의 아버지보다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서 제사에 나아갔다가 죽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레위기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불이 일어나 그들을 삼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제사드리러 나아갔는데, 그런데 제사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 순서에 맞지 않게, 규칙에 맞지 않게 그 일들을 행하는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그 불로 삼켜버렸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죠. 먼저 죽었다,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 민수기 10장에서 레위기 10장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은 그렇다 하여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그 나아갔던 것과 같이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혹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모습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벼이 여겼다는 것인데, 제사에 나아가는, 예배에 나아가는 그 태도와 중심이 흐트러졌다는 것인데,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에 비교하여서 과연 우리는 합당한 사람인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의 겉모습을 잘 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하여서 우리의 겉모습을 너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은 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잘 갖추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천주교가 참 형식을 잘 갖추는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가 그 안에 있는 성령님과 말씀을 중시하다 보니 내용은 너무 꽉 찼는데, 그런데 형식이 가벼워졌다라는 평가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내용뿐 아니라 형식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균형을 맞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원치 않는 불을 가지고 나아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죽은 이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숫자에 따라 가지고, 그 수에 따라서 엘르아살의 그 후손들이 16명,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들이 8명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총 24명의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엘르아살 자손이라고 하여서 숫자가 더 많다고 더 중요한 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다말 자손이라고 하여가지고 이들이 조금 숫자가 적다고 하여가지고 더 안 좋은 일을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해진 16 더하기 8 이렇게 해서 24명의 사람들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24 반차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였던 그 24명의 순서, 24명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4명의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니 이에 제비 뽑았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피차에 차등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 두 가지 모든 일에 엘르아살의 자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도 있었다. 피차 차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들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아론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으로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예가 중요한 모습이죠. 그렇게 마음대로 나갔다. 내가 아론의 후손이니, 내가 제사장이니 마음대로 제사 가운데 나아갔다. 그러다 죽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내가 이 일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이니 내가 어떤 일은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차등이 없이 제비 뽑아 세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분명하게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 어느 것이 더 낮고 하는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때도 있죠. 우리 가정이 3대째다, 4대째다. 그것이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내 가진 직분이 무엇이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온전한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교회 가운데 직분을 주셨을 때에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피차 차등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위치에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 또 저런 직분, 또한 저런 봉사로 우리가 세워집니다. 눈에 잘 보이는 봉사자들이 있는가 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한 직분이며 귀한 사람들입니다. 피차 차등이 없습니다. 성전을 일을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나 어느 직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차등을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것들이 내 스스로의 자랑거리가 되거나 내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조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절대 나에게 조건이 되지 못하며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성전 가운데 부름받았던 아론의 후손들이라 하여도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교회를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는 내 능력이나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부르심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에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내가 했던 그 봉사들을 다 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그날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때가 된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셨던 그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저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며 안내로 혹은 주방에서 혹은 이런 일 저런 일들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셨던 여러분들의 직분의 그 자리로 기쁨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던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 내가 힘있게 감당하겠습니다. 가끔씩은 힘들고 낙심되고 낭망되어져서 내가 이 일들을 계속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나의 마음을 낮추어 주셔서 내가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나에게 더 큰 일을 맡겨달라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던 그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기도 제목 함께 보시며 오늘 하루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속에서 또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업장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우리 주께 아뢰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던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업장 우리 목장과 또한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 아뢰을 때에 기쁨으로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를 기다릴 수 있는 그 방법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